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여호수아 14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6주간을 통해서 거침없이 예배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라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덕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이 예배의 구성과 이 예배의 내용은 우리가 덕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만남의 장치가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알고 다시 여호수아 14장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갈렙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를 통해서 어떻게 삶 가운데 계속 예배자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그러한 마음들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안에 어떠한 그런 선한 마음들로 지켜가야 하는지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말씀들을 진행하면서 갈렙에게 있어서 오늘 땅을 분배하고 그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어떠한 의미들로 다가오는지를 말씀에서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앞서 1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세겜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욕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욕심부리다 라고 하는 혹부리 영감,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을 생각하면 이 욕심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탐욕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러한 것이 곧 불순종의 씨앗이 되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래서 욕심이 모든 일만하게 시작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더불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설교들에게도 욕심을 버리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 이 욕심은 부정적인 이미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욕심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의 욕심도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욕심이 있고, 그리고 그 욕심으로 하여금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남겨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반적인 욕심이 있지만 그러면 거룩한 욕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는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욕심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이 거룩한 욕심의 특징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바로 사랑과 섬김의 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러한 동기가 뭔가 자기를 위해서만, 그리고 나의 이기심으로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동기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을
거룩한 이기심의 특징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단순한 감정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요, 순간적인 느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실제적인 역사, 바로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 갑니다. 그리고 내적 확신,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런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들을 확인해 갑니다. 더불어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도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막혀서 내가 원치 않지만 다른 길로 가게 됐고, 결국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이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과정 안에서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또한 영적인 멘토가 되고 신앙의 또한 어른들에게도 조언하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앞서 지나면서 나와 같은 고민과 경험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걷게 되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안에서 그러한 특징들이 거룩한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거룩한 욕심의 특징은 그냥 일시적이지 않고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그릇으로 보면 우리가 냄비가 아니라 이 뚝배기와 같습니다. 잠깐의 열정과 잠깐의 갈망으로 있다가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만 하더라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끊임없이 그걸 갖기 위한 욕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루어지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모든 일들이 금방 또 사그러듭니다. 집에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장난감을 사달라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손에 들어가면 얼마나 갈까요? 단 며칠 못 갑니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던져놓고, 그래서 욕심을 부린 만큼 오랫동안 지속하면 좋겠는데 그 지속성도 그렇게 길지 않구나라는 것을 그때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질 이러한 거룩한 욕심은 그래서 우리가 지속성이 있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욕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 그 거룩한 욕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단시간 만에, 하루 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갈망하고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성장을 추구해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번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세가족으로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옆 사람들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만큼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도 되겠지만, 이 신앙은 단번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가 거듭나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신앙의 성장은 단번에 우리가 저기까지 갈 수 있어라고 하지만, 신앙의 성장은 꼭 그렇게 마라톤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지속하여 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단숨에 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들 하실 겁니다. 내가 벌써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유창한 말 몇 마디는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고를 쓰지 않고 어디에 가서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내가 당당하게 그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나는 기도를 잘 못해,
이런 고민들을 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의 분량과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을 채워갑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뭐 유창하게 하고 못하고 이 차원은 아니고요. 이미 그거는 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뛰어넘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유창하게 못하나, 나는 기도를 못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잘못된 판단 기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이 단숨에 늘지는 않는다는 거, 이제 이 차원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중에 가면 하룻밤에 통달하는 무슨 성경, 하룻밤에 읽는 교회사,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룻밤에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면 뭐 밤을 새고 못할 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하룻밤에 모든 일들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서 뭔가 한 번의 느낌, 야, 그때 그 좋았던 그 느낌, 강력했던 그 느낌, 그 마음들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지점에서 느꼈던 강력한 임팩트가 있었던 그 시간은 있었지만, 우리가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나눠 먹고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령 충만은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의 성령 충만의 그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늘 죄의 텃밭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는 나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확인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순종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빠른 것, 바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경험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러한 모든 일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과정들 안에서는 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이 거룩한 열심들이, 우리가 거룩한 욕심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맺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시간은 들지만, 시간은 필요하지만 이 시간들이 지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유산이 남겨져 있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갈렙을 통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 그의 나이 85세였고 이제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대목은, 어르신, 이제 지금 뭐 그 땅 정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85세에 가장 험난하다고 이야기하는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분배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헤브론 땅이 요지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 야, 좋은 땅, 노른자 땅 나한테 달라고 했나 보다, 그렇게 욕심도 많네, 갈렙이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당시 갈렙에게 있어서는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 사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욕심은 무엇인가입니다. 갈렙이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땅을 분배받아 이제 올라가는 전투를 실현해가는 과정 안에서 갈렙이 보였던 그러한 거룩한 욕심, 하나님께서 이미 약정하고 작정하신 그 땅에 주님, 저도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그 욕심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욕심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 안에서 도전하는 욕심입니다. 우리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 안에서 도전하는 욕심. 여러분, 안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안주한다라고 했을 때는
평안한 상태로 현재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안정된 상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안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주의 반대가 뭘까요? 도전. 네. 항상 이렇게 갈렙이 외쳐왔고 했던 것처럼 이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안주의 자리에 도전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주의 반대말은 말 그대로 넌센스 같아 보이지만 안주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주안입니다. 여러분 이 주안인데요. 우리의 실제적인 이 도전도 가능하게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in Christ라고 하는 이 말, 주 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오늘 좀 더 묵상이 되어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여기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앞서 어디에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말씀 안에서 오늘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이 도전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욕심도 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게 땅을 제비 뽑을 때 여러분 제비 뽑을 때 만약에 12개의 땅이 있는데 땅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산간 지역에 있는 땅도 있고 도시 안에 있는 땅도 있고 도로가 잘라 있는 땅도 있고 내가 잘못 제비 뽑은 데는 길도 없는 곳에 길을 내야 되는 땅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땅의 가치로 보면 이 땅을 내가 제비 뽑아서 사게 되면 이 땅은 평당 한 5천만 원 될 것 같은데 저거 뽑으면 평당 한 30만 원 아니 3만 원 정도 되는 땅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느 땅을 제비 뽑고 싶으십니까? 네, 당연한 말 왜 하냐 싶으시겠죠. 여러분 일단은 땅의 가치가 높은 땅을 제비 뽑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땅의 가치가 높아서 여기 땅에 평당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땅이고 저기가 30만 원, 3만 원 되는 땅이라면 아무래도 이 땅을 제비 뽑아서 받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제비 뽑을 때는 서로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조금이라도 좋은 땅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제비를 각 지파에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땅에 제비 뽑아서 분배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분배하는 자리에 나온 지파는 3지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땅을 제비 뽑을 때는 그 긴장감에 그 마음으로 좋은 땅을 받고 싶고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12땅을 나눠 가졌는데 실제적으로 비전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정복해 가자 그 땅을 올라가라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실행하는 그러한 지파는 3지파밖에 안 왔다는 겁니다. 나머지 9지파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이제 분배는 받았지만 이제 그 일에 정복하는 곳에 나서지 않았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불성실함이 이제 불신함이 되어서 그들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이후에 여호수아의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성실함이 불신이 되어 이제 비전은 분명 마음속에 품게 되었지만 그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정도는 알고 있지만 실제 그러면 올라가서 싸워서 너희 땅이 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는 올라가는 지파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을 따는 게 쉽습니까? 줍는 게 쉽습니까? 네, 오늘은 좀 질문에 답을 좀 하셔야 합니다. 네, 줍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밤을 따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밤송이가 달려있는 이 밤 잘못 따면 내 머리에 맞기도 하고 내 발등에 떨어지기도 하고 내 손등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거보다는
바닥에 떨어진 이 밤알을 줍는 게 훨씬 쉽죠. 근데 오늘 그러한 의미 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의미에는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이미 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줬다라고 했었을 때는 가서 주어라라는 의미로 그냥 계획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수확만 하면 되고 너보고 심어서 자라게 해서 뭐 추수하라 이런 모든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주워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갔는지를 확인하라라는 의미 안에 올라가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기도 전에 이미 내가 수고할 것에 대한 염려, 혹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공포,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분배해 주셨으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잘못된 기대, 이러한 마음 안에서 그 일을 실제 이루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앞에 노란색으로 써 있는 이 말씀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네,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을 때는 그 땅을 분배하고 정복해라. 이미 내가 너에게 줬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안에서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오늘 그것이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지만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것으로 분배받았어 라고 하는 현실 안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안주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욕심은, 갈렙에게 있어서 거룩한 욕심은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단지 정말 우리의 소유의 개념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평안과 안식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에는 진짜 평안과 진짜 내게 주어지는 안식을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의 과정으로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욕심이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거룩한 욕심.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신앙의 1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신앙의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런 정복하는 과정 안에서 신앙의 2세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신앙의 2세대들이 지금 그 땅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시간들, 이제 사사기의 시간들이 되었는데 사사기 때의 때가 되니까 신앙의 3세대, 그러니 2세대가 지난 3세대가 되었는데 오늘 그 3세대는 다름 아닌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앞서 1세대와 2세대가 겪었던 광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여주셨던 매일의 기적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특징으로 그들은 결국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단 한 세대 만에 영적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나타나는 바로 된 현상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타났던 우상 숭배는 다름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것은 당시 있어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도 나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겠지만 앞서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십자가도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내가 더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알과 아세라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다른 신을 섬겨갔던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 바로 그러한 일들이 단 한 세대 만에 벌어졌던 영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 안에는 삶과 예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져야 갔었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역할인데, 오늘 이 갈렙은 그래서 이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 갈렙은 이미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바가 나에게도 땅을 분배해 달라라는 얘기. 그때 나이가 85세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땅을 그렇게 올라가고 갖고 싶은 마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면, 여러분,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에 서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요, 웬일인지 이 정복해 가는 그 땅을 올라가는 길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땅을 올라갈 사람, 그 땅을 정복할 사람을 공개 모집합니다 라고 하며 사람을 뽑습니다. 그 공개 모집에 조항은 이러한 조항이 붙어 있는데, 그렇게 올라갈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며 공개 사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위 모집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조건이 뭐냐면 지금 그 땅을 올라갈 사람입니다. 근데 그 땅을 올라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앞서 9지파를 봐도 알겠지만 올라가면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잘못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헤브론의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은 말 그대로 거인족이고 특수 훈련을 받은 군사들입니다. 이들과 싸워서 살아 돌아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후 사위가 된 이 온니엘이 자원을 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에서 펼쳐진 이런 모든 일들인데, 오늘 그러한 일들을 통해 그러면 갈렙은 자기가 올라가고 싶었을 텐데 왜 공개 사위를 모집해서 온니엘을 보내셨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오늘 온니엘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늘 갈렙은 말 그대로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 10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지금 어쩌면 이 3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온니엘이 말 그대로 이 온니엘 세대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보게 될 텐데, 바로 그 현장에 있게 하고 싶어서 오늘 온니엘을 앞서 올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갈렙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앞서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기회도 주셔야 하겠지만, 그렇게 보고 자라왔던, 어찌되었던 장인되었던 우리 갈렙이 당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 가며 2명의 정탐꾼 안에서도 정말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먹이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갈렙을 보고 자란 오늘 온니엘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오늘 그렇게 보고 자란 견본 주택이 되어줬고, 오늘 모델하우스가 되어줬던 이 갈렙으로 하여금 오늘 온니엘은 그 모습을 보고 여기까지 왔고,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또한 헤브론을 올라갈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 욕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욕심을 좀 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거룩한 욕심 1, 2, 3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욕심 1, 2, 3인데 첫 번째 1은 하루 한 명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한 명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는 하루 2번 작은 섬김이라도, 그건 나만 눈치채고 나만 아는 섬김일 수 있는데 작은 섬김이라도 한번 실천해보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가 거룩한 욕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네. 하루 3번 기도, 뭐 식사하는데 기도 3번 하는데 빼고입니다. 여러분 그거 빼고예요. 그러니 하루 3번 식사 기도 빼고 내게 기도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번 한 주 또다시 이 거룩한 욕심, 이것이 이를 통해서 내가 주 안에서 또다시 도전하는 욕심이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욕심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로써 우리가 거룩한 욕심이 거룩한 유산이 되어 그렇게 전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여러분, 미래와 소망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게 보이는 당시 앞에 있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긴 시선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그런 또한 유산을 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푸른 성도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5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시간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어떤 욕심을 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룩한 욕심으로 소망을 삼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도전하며 다시 나아가는 그 욕심,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욕심,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이제 이 거룩한 욕심이 거룩한 유산이 되어서 우리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놓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한 주간 우리가 거룩한 욕심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이러한 욕심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품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